하나님 말씀 잠언서 19장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가난하게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을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라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나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랑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사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놓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버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 떠나서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에 가장 많은 단어가 이제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 또 뭐 미련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지혜 이런 부분들 나옵니다만은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 자,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적인 것이 소유가 많다 할지라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계선이 없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어. 이 정도면 돼. 그렇게 하면 그는 부자고, 많은 소유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뭘 하는 데에서 불편해. 그럼 그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어떤 연예인 가운데 기독교인인데 이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이장훈인가 아마 이런 사람 같은데, 그 어머니가 목사님이신데 기부를 뭐 20억 30억 한 2, 300억씩 아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인터뷰를 보니까 지금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는 부자라 그러더라고. 아니 그 많은 돈을 기부하고도 지금 불편하지 않냐 했더니 전혀 불편하지 않다. 남은 생에는 하나님께서 다 이 필요할 때 제공을 받기 때문에 나는 불편하지 않다. 자, 이 간증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내가 활동 범위에서 불편하면 가난한 거고 활동 범위가 불편하지 않으면 부자지. 그래서 이 분은 부여의식 가운데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불편함이 없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시작.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느니라. 그러니까 상대가 볼 때 이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좀 피해를 볼 것 같다. 그래서 떠나가는 그런 분도 있겠죠. 근데 이제 본인이 나는 불편하지 않다 그러면 행복한 겁니다. 또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영체를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기의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영혼입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 관리도 이 땅에서 잘 하셔야 되고 물질의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사람의 관리, 자기에 맡겨진 이 포지션에서 잘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영혼의 관리예요. 자기 영혼의 관리를 실패한 사람은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 땅에서 자기 영혼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영원히 살지 못하는, 즉 영원히 살긴 사는데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스월이라고 하는 어두컴컴한 곳에 그 영혼이 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영혼의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우리 영혼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기도, 대화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는데 어느 사람이 농부가 아주 큰 대농인데 그에 따라서 더 큰 풍년을 얻었죠. 그래서 이분이 고백이 뭐냐? 더 대풍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는데 이제 이 창고에 들어갈 수 없는 재물은 좀 많은 사람에게 나눠야 되겠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인들을 시켜서 창고를 더 크게 져라. 더 크게 져라. 이렇게 이 욕심이죠. 그럼 이 부자가 더 크게 절할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이 남은 재산이 누구 거 되겠느냐. 그 예를 예수님께서 들으셨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소유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가지고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라. 그리고 이 부자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까요? 저는 성경상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 때 내 영혼이 오늘 밤 지옥에 가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지 않아요. 내 영혼을 오늘 밤 내가 데려가면 떠나면 네 것이 되겠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많은 소유보다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소유가 중요하다. 아니면 그 감당할 수 있는 소유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억에 대한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억의 관리를 어떤 사람은 100억의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관리를 잘한 만큼의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영혼인 그러니까 자기가 셀프컨트롤 관리를 못하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 그래서 직분도 마찬가지고 또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버거우면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면 지치게 되죠. 힘들다, 지친다. 왜 나만 하느냐? 왜 이런 일이 내게 다가오느냐? 너무 지치죠. 근데 그 관리, 그 직분이나 모든 부분들을 이 관리를 잘하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영혼의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상처를 받지 않고 영혼이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16절에 보면 16절이 이 장의 키포인트죠.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않은 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행실을 마음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도 할 수 있고 게으르게 할 수 있고 또 우상 숭배할 수 있고 쾌락을 쫓아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근데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영혼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게 행동할 수, 자랑할 수 있고 우쭐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영혼을 병들게 하거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영혼이 병들지 않습니다. 영혼이 병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 영혼이 아름다운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영혼이 병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또 봅니다. 19절 시작.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자,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와 사귀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기만 하면 막 화를 내죠.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런 자는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라. 경외한다는 말은 무겁게 여긴다는 거죠. 뭘 무겁게 여길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 이런 부분들을 내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내 지식, 내 그 경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무겁게 하나님의 일 무겁고 겁나 두렵고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조심조심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여기면 괜찮아 내 마음대로 괜찮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 실수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하나님의 일을 무겁게 주어진 자기의 직분에 대한 것을 무겁게 책임감 있게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거만한 자에 대한 부분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충고하지 말라는 거죠. 거만한 자들. 그래서 지적이라든가 좀 이런 바른 말을 해주지 마라. 왜? 거만한 자를 우리가 책망하거나 그러면 욕한다는 거예요. 너나 잘하지 말이야.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상대가 권면을 해줘도 받아주지 않거든. 난 안 받아줘. 너보다 나. 나한테 충고하지 마. 지적질하지 마. 오케이, 거만한 거거든. 그렇게 얘기해줬을 때, 제가 그런 경우도 있었네요. 그것도 한번 내가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좀 그렇게 조심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 용어 가운데 대화 가운데 가장 감동을 받은 것은 학교에 있을 때 이 초임 교수들에게 뭘 이렇게 권면해주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하면 저는 그게 한계입니다. 더 이상 못해요. 다른 사람 쓰세요. 나 못해요. 내 능력은 거기밖에 안 돼요. 나는 실력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는 부르지 않죠. 그리고 충고도 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기회를 주십시오.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책망하고 권면하고 훈계하면 지식이 자꾸 쌓이게 돼서 인품이 굉장히 좋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를 오히려 책망하고 지혜로운 자를 권면한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자, 20절 시작.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하지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마라. 자, 29절 시작.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믿는 자에게는 상급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죠. 그래서 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은 두렵고 떨림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상급을 받으러 가기 때문에 인생을 기쁘게 사셔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한 날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